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29장 1절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욥의 독백입니다. 29장서부터는 더 이상 욥의 고백 속에 대화의 대상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비록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더욱더 욥을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를 죄인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욥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은 허공에 대고 혹시나 들어줄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독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허공에 대고 하는 독백을 듣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예배할 것으로 바라봐 주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들 삶에는 때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삶 속에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혼자 남겨질 때에 나의 독백을, 나의 괴로움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백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상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고 친밀하게 대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넉넉하게 해주셨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며 따랐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욥의 상황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 시작을 하며 본인의 괴로움을 더욱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29장은 30장의 괴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전초전과 같은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이 기대했던 그의 말년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절,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었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과거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시절의 고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욥에게 오는 평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욥은 풍자하여 본인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2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호해 주셨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등불로 표현하며 그 등불이 욥을 비추었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예전 본인이 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이 욥의 삶에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니 젊은이들이 욥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욥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기름이 흐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절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8절에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조심히 몸을 숨기고 노인들이 일어난다라고 고백하고 9절과 10절에서는 유지들과 지도자들이 욥 앞에서 말을 아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마음껏 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선 11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의로움을 증언해 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13절에서 망한 자는 욥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하여 욥에게 복을 빌고 과부 또한 욥의 도움으로 인하여 기뻐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의 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의와 정의를 옷으로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이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양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서경도 도왔고 걷지 못하는 자들도 도왔으며 16절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재판을 도와주며 17절에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돌려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고백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더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시절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이 과거에 그가 기대했던 그의 말년입니다. 18절서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아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8절의 욥은 과거 한때 그가 말년을 기대하길 평안한 그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모래알같이 장수할 것으로 스스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시편 1편의 기록처럼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가지가 뻗어 나아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욥의 영광과 힘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욥의 조언과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으며 그리고 24절에 욥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웃었고
욥의 광채를 그들에게 비추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욥은 어디를 가나 슬픈 자를 위해 위로를 베푸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욥이 기대했던 그의 말년입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넋두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9장은 앞으로 30장과 연결하여 읽어야 합니다. 다음 장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 시작하며 욥이 또다시 그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결국 욥은 오늘 본문 한때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와 이웃과의 복된 관계를 회상하며 그의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고난을 선택하기 위한 그의 삶의 결정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의도적 고난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의도적인 고난을 선택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찾아서 나의 그 십자가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는 나를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을 위해 고난을 선택함으로 살아가는 고난 또한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원수를 위해 고난을 선택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희생의 선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비록 오늘 본문 욥은 제한된 구약의 계시 속에 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나의 희생으로 선택된 고난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택적 고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만 한다면서 한 해가 간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야 참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직 남은 이 한 달의 시간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열매가 사업 확장과 유지나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인으로서 성숙함임을 알게 하소서. 내 삶의 희생이 인색했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희생적 삶이, 선택적 고난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다라는 말을 듣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